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그 고백 안에 담긴 예수님의 네 가지 호칭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이 네 가지 호칭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죠.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다 담아서 표현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과 교제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스며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 말씀을 쭉 나누면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 논쟁에 대한 결과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도 예수님에 대한 논쟁의 결과물로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아들 공부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딱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고백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이 문장 안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호칭 찬찬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호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백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직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라고 불려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했을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시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조건에 충족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구원에 완벽하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 기적인 거죠. 그렇죠?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도 어떤 이들은 이걸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주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신비롭게 태어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꼭 굳이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으면 됐잖아. 그런데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 이유를 제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쪽만 가지고 있어서는 참 하나님이거나 참 사람이거나 한쪽만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수 없었다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 포함되어져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 일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일인데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일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기억들을 떠올려 가면서 예수님 왜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여러분들 다시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죄인에 대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을 온전하게 다 받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노이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제 몸에 정전기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지지지 소리 들리시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신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법에 사람이 불순종해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리는 벌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벌을 온전하게 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속사역 일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쭉 사셨죠?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공생의 사역,
그러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사역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계실 때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도 제한적일까요? 그렇진 않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제한적이지 않고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 효과 있게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다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이 죽음까지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야 죄에 대한 완벽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고 말할 때 이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첫 번째에서 얘기했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죄의 결과는 죽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결과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속박 아래 여전히 놓여져 있다, 죄 아래 여전히 묶여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끝나지 않아.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깨부실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등장해야 돼. 엄청난 분이 등장해야 돼. 그런데 그 결과까지도 다 깨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결과까지 다 갈아엎어버리고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의 구주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사역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에서도 성령님의 이 사역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까요? 계속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효과적으로 선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구나, 여러분 받아들여지잖아요. 이해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내가 벌 받아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인데 뭘 못해? 그리고 꼭 그렇게 굳이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그냥 내가 니네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될 분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 일을 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 주시고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 자체를 당신이 뭉개는 겁니다. 깔아 뭉개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법의 질서가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없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거죠.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에 충족되도록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 가셔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는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 되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완벽하게 되어 줄 수 없어요. 이 이유 때문에 구약시대 때 제사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짐을 져 주실 분은 죄 없으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죄 없으신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선고된 형량이 한 40년 정도 돼.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한 40년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의 엄마가 너무 가슴 찢어져. 그래서 이 사람의 엄마가 재판장에게 막 탄원을 계속 놓고 넣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아들도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들 잘못 키운 죄도 있으니까 나한테 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반 주시고, 이렇게 해서 20년 형량을 나누어서 죄값을 치룬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예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밀수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밀수하다가 잡힌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왕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아들이 첫 번째로, 이 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첫 번째로 밀수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잖아. 근데 이 아들이 두 눈을 다 빼버리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알 하나 빼고 아들의 눈알 하나 빼고, 내가 아들 잘못 키웠으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내 눈알 하나 빼겠다. 그리고 우리 그 아들이 범한 그 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이 생각이 먼저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인 거고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법은 뭐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죽음, 사형. 하나님 선고하신 법은 이거라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선고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죄 하나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죄가 있는 사람이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건 아주 우스운 얘기라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인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될 대속제물이 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죄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셔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아팠고요. 예수님도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30살이 될 때까지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들을 다 온전히 지키셨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우리가 겪는 아픔들, 슬픔들의 그 분노들, 좌절들, 하나님도 똑같이, 아니 예수님도 똑같이 느꼈을까요?
똑같이 느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과 우리의 그 즐거움들, 행복감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예수님 우리의 격려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오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내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안에, 이 선언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렇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분이야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지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거야. 내가 심판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고 영원토록 보존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하스에게 그 징조를 구해.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고 보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심판받아서 죽겠지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나한테 징조를 구해 라고 아하스에게 말했는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온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징조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하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친히 너한테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니는 내가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할 때 거절했지만 네가 거절한다 해도 나는 반드시 이를 이루고 말 테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신 징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징조라고.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지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이 말씀은 뱀에게 사단에게 선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말씀 모두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이 두 말씀 모두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두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는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이 아니라 순전히 여자만으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성녀로 잉태되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구원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지만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분명하게 보여줄게.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분명히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징조. 여러분, 징조가 뭐죠? 국어사전에서 징조라는 이 단어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징조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징조가 될 만한 일들은 어떤 거예요? 기적.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거구나. 사람들은 알아먹게 된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니네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징조 하나를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고, 그런 일들이 너희들 눈에 보인다는 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약속한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 너희들은 받아들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의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주고 계신 것이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예언된 말씀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700년도 훨씬 전에 예언으로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700년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나서 유대 땅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조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일이 지금 일어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잖아. 하나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심판하실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선포할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도 같이 포함시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선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에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하신 주일날 매주 교회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계속 선포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맞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꺼려한다 할지라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라는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답하지 못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제대로 답하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그 평안과 은혜가 내 안에 없어. 날마다 불안해.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